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빌립보서 1장 11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인사, 그리고 감사, 그리고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될 텐데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고, 또 동시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순으로 보면 헬라어 원어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알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사실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슬에 매임받아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 사도 바울 개인으로 보면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처지를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로 바울을 섬기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후원했던 선교사가, 그렇게 후원했던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또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감금이,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됨을 밝혀서 빌립보 성도들의 염려를 씻어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두 구가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쉽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매임, 또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투옥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결과가 뭐였냐면,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행적들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굉장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때 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당당한 선교사로서
당당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로마에 가기는 갔습니다. 어떤 신세로 갔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매임이, 자기의 갇힘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위대라는 말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시위대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프라이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 원어는 프라이토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총독의 관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관저, 사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위 돼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관저, 집보다는 시위대 대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위대원들은 황제나 고위직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발된 아주 엘리트 군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아주 선별된 군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이 옥중에 갇혔을 때의 행적이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28장 23절과 30절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누가 찾아왔겠느냐? 오늘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위대 대원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위대 대원들은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지켜야 되니까 근무를 교대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죄수는 죄수대 어떤 종류의 죄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치범이고 사상범입니다. 무슨 흉악한 살인죄를 지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죄인이 아니고요. 사상범이고 정치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위대 대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뭐 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찔르면 나오는 게 예수입니다. 찔리면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를 지키는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죄수가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쉽게 말하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시위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정치범이고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얘기가 이 시위대 밖까지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결국에 바울과 토론을 하고 바울과 그런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도 했고 복음을 강론받기도 했고 질문을 하기도 했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음대로 다녀서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처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인용하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대가 복음을 믿게 되느냐 믿지 않게 되느냐는 내 몫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따라서 그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그가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전한 복음을 그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그 명령을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누가 알아서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위치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갖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형제 중 다수가, 여기 있는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형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로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보면서 야, 바울은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구나. 복음은 과연 진리구나. 복음은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더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감사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바울 외에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게요,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도 금방 미쳐지지만 악한 영향력도 금방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똑같이 영향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 교회 공동체에도요, 분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어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와서 성도를 세우고 입에서 참 거룩한 말, 덕스러운 말,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자꾸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다 보면은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참 은혜스럽고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자꾸 뒤에서 흔히 말하는 뒷담화 까고 남 험담하고 목사님이 왜 저래? 부목사님 왜 저래? 사모님은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런데요? 자꾸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교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급속도로 전달되는데요, 마치 누리기 전파되는 것과 같죠. 바울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바울은 그 영향력도 겉으로 보면 좋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의 무슨 죄 때문이 아니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복음은 저럴 가치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가면도 저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답니다. 종류가 달랐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무슨 말일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16절 먼저 보십시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16절에서도 말하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변증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바울 참 안 됐다.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까지 갇히게 됐지? 라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와 동역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참 좋은 뜻으로 했죠. 그러나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소요와 불법 집회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요, 불법 집회 이걸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아주 중대 범죄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소요와 분쟁이 일어나면 현재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감옥 바깥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막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저놈도 다 나쁜 놈인데 라고 말하지만 이미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재판할 때 좋은 영향력이 절대로 미쳐질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 너무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좀 작아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첫째는 바울이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바울을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자기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시기와 분쟁을 했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되 바울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들의 공명심 때문에 그런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일단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때로는 왜곡돼서 전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특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겠지요. 바울은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느냐에 초점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울의 관심은 뭐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든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결국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든 확장이 될 거 아니냐. 시기와 분쟁을 하든 선한 뜻으로 하든 전달되고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어떻게 전파되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재도 기뻐하고 미래도 여전히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자신의 안위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속에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가치관,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갖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미래적 의미의 궁극적인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느냐? 풀려나느냐? 이건 지금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미래적 의미의 궁극적인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확신은 빌립보 교회의 간구, 즉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의 간구, 성령의 도우심, 이 두 말이 영어로 말하면 and, 헬라어로 카이로 붙어 있는데요, 앞에 전치사 디아,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관사,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 테스가 붙어 있습니다. 디아 테스 하고 나서 너희의 간구, 성령의 도우심, 헬라어가 카이로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간구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간구를 통해서 성령이 도우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힘을 굳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사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바울은 로마서나 골로새서에서도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사도 바울도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표현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20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간절한 기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말 사자성어 가운데 학수고대라는 말 아시죠? 학이 머리를 쭉 빼고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라고 하지요. 그 학수고대와 같은 그런 것을 간절한 기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찬 기대와 소망,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혹은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굳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귀하게 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크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고양시키다, 영광을 돌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게 하고 그리스도만 크고 위대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에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다른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의 의식과 체험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꽉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 바울이 죽음 자체가 유익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죽음의 결과도 유익하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도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죽음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순교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에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그의 삶이, 그의 삶과 죽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바울과는 달리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돈이요, 내게 사는 것은 부요, 내게 사는 것은 명예요, 내게 사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까? 그것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삶의 자세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요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실은 오히려 까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욕을 먹고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데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라? 저 교회는 다르네? 어라? 저 사람은 다른 기독교인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높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고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준 교회의 위기인데 오히려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교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나이를 불문하고 주일이냐 평일이냐 나를 불문하고 내가 가정에 있냐 직장에 있냐 학교에 있냐 아니면 내 사업장에 있냐 장소를 불문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잃어버린 교회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에만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심이 있었던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서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을 바울은 어떻게 봤을까요?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생과 사,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왜 사는지, 죽어도 왜 죽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끝내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더 좋은 것보다는 교회에게 더 좋은 것,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풀려날 걸 다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믿음에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되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신이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그것이 또 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것, 즉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사역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해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회사를 경영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나의 주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고 내가 사는 삶도 역시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과 나 중심의 세계관을 깨 부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도대체 자기를 위한 믿음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복받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되는, 내가 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정돼야 될 존재들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고백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